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감을 통한 감동인데요.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 가끔씩 발견됩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두 장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세상에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요셉이 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합니다. 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의 일인데요. 이날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앉는 게 흔치가 않은 장면인데 형과 아우가 서로 얼싸앉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그 탕자가 제외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지요. 서로 머리를 조아리고요. 야곱은 머리를 조아려 형 앞에 나아가고 에서는 달려와서 껴안습니다. 둘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어버립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 네덜란드 화가인 이 얀판턴 이 회계라는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런데 이 그림 참 감동적으로, 격동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복장입니다. 지금 에서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갑옷을 입고 있죠. 그냥 갑옷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갑옷입니다. 타임머신을 타지 않은 이상은 에서가 이런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서 그린 것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에서의 일행, 에서와 그 일행의 중무장입니다. 에서는 중무장을 하고 야곱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중무장하고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 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칫하면은 전투 혹은 학살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무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갑자기 분노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은 현실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의 나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셈을 되니까 잘 들으세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만났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하고 에서의 나이는 똑같습니다. 왜입니까? 둘이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세. 그런데 이 130세 때 요셉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냐? 밧단아람에서 생활하고 14년 후였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130에서 40을 빼야 되고 요셉의 나이에서 뭐 16세니까 뭐 합치면은 6살을 또 뺍니다. 더합니다. 그러면 총 어떻게 되냐면 96세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희 이 계산을 하고 이게 맞나 싶어갖고 몇 번 동안 계산을 했는데요. 너무 나이가 많지요. 어떻게 이 나이 되도록 거의 100살 되도록 이런 지경이었을까?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명에 따라서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야곱의 수명이 147세였습니다. 147세에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평균 수명을 80세 정도로 우리가 잡아봅시다. 그러면 본문의 사건은 얼추 52.2세,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 나이에 이 두 형제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바라보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년이 될 때까지 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형 에서를 피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더 감동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0년의 해묵은 갈등이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지만 야곱이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정중하고 진실된 사과가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갈등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죠?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극복한 이야기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참고로 창세기가 끝나는 그 피날레도 비슷하게 끝나는데요. 동생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끝에 배치한 이유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건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싸우고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화평하고 서로 살리라고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야곱의 사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정치적이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각자 지지 정당과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사과를 받고 싶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이 발표한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전하겠는데,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선거 결과는 거의 한 56대 4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 사과를 받고 싶다고 얘기했던 국민들은 70%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나 이 국민의힘을 정당을 지지한 사람분들조차도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인데요. 좀 과장하면 이 사과를 받으려고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어요. 더불어 보수 언론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과의 시점이 늦었고 하지만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과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단지 대통령만 이런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사과에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지요. 네. 왜 그런지 생각을 제가 한 주 동안 해봤어요. 왜 우리는 사과를 잘 안 할까? 사과를 잘 안 할까 생각해보니까, 사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우리 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강으로 막는 말들, 그 생각들이 뭔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땐 다 그랬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군대에 가서 이제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같이 부대에 사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걸리면 전혀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과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이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사과를 잘 안 하는가?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잘하면은 플러스, 이래갖고 1점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합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퉁치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는 계산이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가장 적극적인데요. 야, 너는 더 했잖아. 너는 더 했잖아.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게 되게 심하죠.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더 하지 않았냐? 너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도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진짜 평행선이에요. 사과를 안 하고 풀릴 관계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친일 청산 제대로 못했죠. 용공 문제 제대로 해결 못했죠. 독재 방지 이것도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된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대로 사과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처럼 완벽한 사과는 없었다. 이 야곱의 사과를 통해서 진짜 사과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과를 통해서 단번에 그 갈등이 해결되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사과에 나타나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3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적. 야곱의 사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매우 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럼 야곱이 왜 사과를 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사과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사과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의 사과 속에는 매우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 얼굴을 본대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형님이 하나님과 같다.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 어찌 생각해보면 신성모독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는 숨겨진 그림이 한 장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이상하지요? 야곱은 되게 용을 쓰고 천사를 붙잡고 있는데 반해서 천사는 너무 평온합니다. 평온하게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야곱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 같고요. 그리고 야곱은 아기처럼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이렇게 느껴지죠? 렘브란트는 왜 격정적인 씨름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2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이 사건이 브니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브니엘은 참고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인가? 야곱이 씨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씨름한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야곱은 참고로 사기꾼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삶과 정체성이 바뀐 거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화해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사과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처음 행동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형제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우리는 키가 작다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세금을 걷는 못된 사람으로 세금 걷는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못됐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라보시고는 야 내려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과 먹고 마십니다. 말 그대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물건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사과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사과고 삭개오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하지요.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사랑과 형제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오늘 야곱의 사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야곱의 사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방적. 신앙적이다. 하나님과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몸을 굽히고 절을 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그의 완전한 사과를 뜻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에서에게 종속된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종과 같이 혹은 패자와 같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할 정도가 너무 비굴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야곱의 비굴한 사과는 앞으로 더 비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을 받으니라. 에서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엎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줘요? 가축들을 막 줍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얼마나 줬을까요? 550마리를 줍니다. 안 놀라시네요? 지금으로 따져보자면 굳이 환산하자면 자동차 100대 준 겁니다. 자동차 100대. 그거를 줬어요. 그거를.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너무 비참하기까지 하지요. 야곱이 이처럼 정말 잘못한 것인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잘못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그러고 나서 장자권을 뺏겼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도망간 건 야곱이에요. 그러면은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다 이어받은 건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가? 죽을까 봐 진짜 그런 건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실 거예요. 아마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마 읽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았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작품으로 어떤 책을 냈냐면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책을 냈느냐? 사랑만큼 사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체프만 목사님이 사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진정한 사과는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연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과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금 싸우면서 멱살을 잡고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야? 놔요, 안 놔요? 안 놉니다. 먼저 누가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의 시작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놔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사과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에서 문제 있는 것, 나 자신의 관계에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를 구체적으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사과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미안해. 네,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감, 자기의 그 표현을 먼저 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내가 잘못했어. 책임을,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적으로 그냥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을 달래주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 용서해 줄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용서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사과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고요. 일방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상하기까지 하는 이 야곱의 애쓰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나는 사과를 하고 관계를 풀고 싶은데 내가 사과를 해도 만일에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요, 내가 사과를 하긴 하는데요, 저도 그 사람한테 받을 사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과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과를 안 받았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곧 나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몫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거,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한테 받을 사과가 있는데요, 내가 만일에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하고 용서를 하는데요, 만일에 용서를 할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분과 보응을 해주시겠다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과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더 이상 그 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과는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야곱의 사과에 나타난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산적.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이었다. 먼저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 이 전체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생산적인 사과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고민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전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미래적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생산적이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을 썼냐면 중요한 게 이 사과의 목적이 있어요. 사과를 왜 하느냐? 새로운 변화와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좀 전까지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중무장하고 400명 끌고 왔죠. 죽이려고 왔죠. 근데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야, 나랑 가자. 내가 앞에 서줄게. 이거는 이 종이 되는 거야. 스스로 또 앞에서 인도를 하면서 분노와 적대의 관계에서 환대와 동행의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한 야곱에게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이 사과를 한 후에 이 야곱은요 세겜이란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그 장소를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사과를 한 후에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무슨 이름으로 살겠다고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그의 후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 야곱이 이러한 예언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완고한 성품도 버리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과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미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갈급함을 보는 듯하다. 야곱이 제단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새로이 바뀐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자신이 상속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곱이 사과를 통해서 싸우는 인생에서 화해하는 인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인생에서 용서하는 인생으로 바꾸고, 야망으로 무너지는 인생에서 소망으로 다시 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과는 야곱을 살리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마음에 찔려서 좀 해묵은 갈등을 좀 사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 리더들과 함께 저는 토요일마다 말씀을 미리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이 모임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되게 그 임팩트 있는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리더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예, 했더니 사과를 하면 사람 된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사과 안 하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봅시다. 사람이 됩시다.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요. 그 문제를 내가 내려놓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을 걸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내릴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도 안 하실 거예요. 사람들도 있고 복도 받는데. 예.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끝낼까?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사과와 고구마의 만남을 제가 해보려고. 이 퍼포먼스를 할 때 좀 이렇게 배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들. 제가 지금 지적하면 가리키면 다 지금 나오셔야 돼요. 신영아 권사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앞에. 빨리. 순종. 빨리. 자 여기 앞에. 예. 자 그럼 누구를 한쪽에 초대할까요? 예, 이응재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순정, 왜 나오세요, 빨리. 앞에 서세요. 앞으로 보면서. 예. 안수 집사님. 예. 두 분이 이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사과를 하나 준비해 왔고. 고구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과가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모르겠지만 미안해 사과입니다. 미안해 사과를. 고구마 저희 어머니가 닦아왔는데 이 고구마 이름이 뭐냐면 고마워 고구마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드리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미안해 사과를 가지신 분이 그 사과를 상대방에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안해. 그러면 그 고구마 가지고 계신 분이 뭐합니까? 고마워 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셨죠? 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가져가세요. 아유, 가져가세요. 드세요. 자,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 사과도 없고 고구마가 없지만 좀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퉁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셨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자리가 2개잖아요. 2자리죠. 이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하면은 옆에 분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로를 봅니다, 얼굴을. 지난주처럼 뒤에 분 보시면 안 돼요, 민권사님. 자, 서로 얼굴 봅니다. 예, 박 집사님, 우리 오권사님 서로 얼굴 보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우리 오권사님부터 시작. 미안해, 고마워. 반대분, 자, 안아주세요. 사랑해. 예. 아셨죠? 이번에 반대로 해봅니다. 아까 고마워하신 분이 미안해하고, 예, 사랑해, 헷갈리네요. 미안해하신 분이 고마워하고. 자, 우리 박 집사님, 자, 해봅니다.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예,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편하게 사실 거예요, 그죠? 주님 안에서 진짜 화해하고 정말 사과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